오늘은 골로새서 핵심 구절을 통하여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골로새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핵심 구절을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자그마한 예쁜 교회인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은 곳이 아니고 에바브로디도가 전도 활동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음의 질서도 잘 잡히고 좀 작은 교회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 그리고 하나 되고 함께 수고하는 그런 복음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길한 조짐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감당을 못하니까 놀라가지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로마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 거기에 달려가요. 달려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 내린 큰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단 사상에 대한 반박. 이단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이단은 실제로 이단의 폐해라 그러는 것은 말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성경이에요. 둘째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이단 사입이 온갖 것 다 주장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 전에 배웠던 갈라디아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골로새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단 사상에 절대로 감동받지 마라. 어떤 말로 유혹할지라도. 그래서 이 골로새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핵심 구절을 보면 첫째로는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는 골로새 교회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로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가 제목되는데, 행하여서 첫째로 뭐 하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째로는 선한 열매를 맺고, 셋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반드시 자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합당하게 행한다. 그러는 말은 합당하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뭐 주님께 생활하는 건 같은 거. 합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대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대, 신의 기대. 어떤 면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당하게 사는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거, 아니면은 예수님께 알맞은 존재가 되는 거, 주님께 알맞은 사람이 되는 거. 주님께 알맞은 사람이 되는 거, 이 말 뜻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도 내한테 맞다. 근데 알맞다. 신발을 신어도 그 사람끼리도 우리는 서로가 케미. 케미라는 말을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영어 단어에 왜 케미스트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화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 그 케미스트리, 케미.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케미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맞고 사고방식도 맞고 대화를 해도 통하고, 심하게 말하면은 옷을 입는, 아니면은 음식을 먹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 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 주님께 알맞는 생활, 그것을 주님께 합당한 생활이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첫째로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은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요 기쁘시게 하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비위를 맞추어라는 뜻입니다. 비위를 맞추어라. 비와 위. 요 비가 무슨 비자지요? 사람에게는. 아, 비위가 안 좋다. 비위가 안 맞다. 비위. 비장. 비장도 있어요? 네. 아, 예. 그러면 비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비가 뭐예요? 비장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그럼 쓸개 아니에요? 쓸개가 비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쓸개와 위장에 비위를 잘 맞추어라. 그러니까 비위를 맞추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는 안 맞는 게 있어. 안 맞아도 뭐라고요? 상대편에게 맞추어 주는 생활하는 거. 그 상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성경 이 말씀이 뭐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나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환경 같은 게 모든 것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게는 안 맞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뭐 맞춰라? 비위를 맞춰라. 누구에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 비위 맞춰라. 하나님께 비위 맞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렇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저절로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말씀대로 순종이 그러다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3단계로 대략 나눈다면 뭐 다윗도 3단계로 살았고 베드로도 3단계로 살았고 모세도 3단계로 살았고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 그 다음에 부름받고 난 뒤에서부터 십자가 성령 받기 이전 그러니까 부름받고 제자로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사명자로서 살 때 이런 식으로 산다면 나도 진리를 깨닫기 이전의 생활이죠. 진리를 깨닫기 이전 깨닫기 전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것은 은혜를 받고 한참 그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아마 행복하다 그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정말 진리를 깨닫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의생하는 예를 들어서 요 행복하고 요 때는 하나님이 내한테 뭔가 많이 주시는 처럼 기도만 해도 응답이 잘 되고 이때 너무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를 들어 여름에 땀 빨빨 흘리면서 뭐 전도한다든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선교한다든지 이렇게 드림으로 행복하고 기쁜 거 있잖아요. 바로 요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진리는 이전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몸이 익어왔어요. 습관이 배어왔어요. 그러다가 진리를 접하면서 보니까 이게 반대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헌신적인 삶이 오는데 이 믿음으로 깨닫기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것 때문에 이 중간 단계 있잖아요. 광야. 결국에는 이거 깨뜨리는 작업이거든. 진리 전에 내 몸에 배였던 나쁜 습관들 그걸 왜 깨뜨려야 되느냐 깨뜨려서 새로 만들어야 중생을 시켜야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과거에 돈에 대해서 집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그 돈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여기에도 있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더 크게 부자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야. 왜요? 이 과정이 없었잖아요. 이 중간 과정, 그 떨어뜨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팍 망하고 나면은, 쫄딱 망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이것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만약에 축복해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인정을 받는. 요것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신이니까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는 것은 결국 자기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을 때,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뭐냐? 선하게 행동했을 때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졌다고 해서 그것이 익은 열매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난 뒤에 뜸 들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시험이 든다든지 아깝다든지 억울하다든지 이런 생각 들면 선한 일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은 했는데 열매가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한 결과가 열매인데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는 선한 일을 한 합당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았으면 끝까지 선하게 가야 그 열매로서 무르익지 중간에 낙과가 되지 않도록. 셋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너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꼭 자랑하고 싶으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해서 이제 신학에서는 이게 하나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가 무엇일 것 같아요? 예, 성경이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안다고 해서 배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운 것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그 성경의 내용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내적 신앙 지식도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적 성숙이 가져올 수 있도록. 신앙의 내적 성숙이 가져오면,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내공이 쌓인다 그러죠. 신앙의 내공이 쌓이면 웬만한 비바람, 환란이나 뭐 어려움이 다가와도 바람 불어도 위에 가지는 흔들리는데 절대로 안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예, 뿌리지요. 이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뿌리가 이제 땅 속에 있는데 여기는 흔들리고 여기도 부러져요. 여기도 부러지는데 뿌리는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약하면은 뽑히기는 해도, 뽑히면 뭐 그 나무 자체 끝나는 거고. 그래서 내공이 쌓이면은, 내공이 쌓이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요?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성경을 배우셔서는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이게 여러 개 쌓이면은 뭐가 쌓인다? 내공이 쌓인다. 그러면은 신앙의 시험이 들지를 않습니다. 결국 시험 드는 이유는 위에만 나무 이파리만 있고 가지만 있어서 흔들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 자, 둘째로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은 1장 24절입니다. 자, 1장 24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실제로 이때는 바울이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는데 목회자가 교우들을 대신해서 뭔가가 뒤집어 쓸 수가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교인들을 사랑이죠. 목회자의 기쁨이기도 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자, 그런데 무슨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좀 선을 좀 쌓아야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은 음성이 뭐예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뉘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주여,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하였나이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이게 이제 뭐 교인들, 신자라기보다가 성도를 있는데, 이거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한쪽에서 한쪽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쪽에 항상 핍박받는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육체의 아들이 있고 영의 아들이 있는데, 육체의 자식이 영적인 자식을 꼭 핍박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지 이삭은 이스마엘을 핍박 안 해요. 그런 것을 볼 때 나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은 욕을 먹잖아요. 그 욕은 누가 하느냐? 같은 교인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먹는 욕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하는 뭐라고요? 고난은, 어려움은 전부 다가 누가 당하는 거다? 예수님이 당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고생한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받는 그릇이 나라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을 막 돌로 때릴 때도 실제로 그 돌에 맞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맞는데, 다만 그 예수님을 맞는 몸이 지금 내가 맡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자기를 아이덴티티 동일화시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해서 발버둥 치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당하는 어려움. 하다못해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금요일날 교회 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차가 많이 밀리니까. 그러면 그냥 바르게 달리면은 한 3, 40분, 4, 50분,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를 차가 밀리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씩, 뭐 2시간 있어 3시간씩 걸린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일종의 고난이죠. 예, 그것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은 주님이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 몸된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좀 남겨놨다. 우리가 꼭 뭐 빵 먹다가 남겨놓듯이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진리 실천을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셋째로는요, 2장 2절 읽습니다. 이는 저희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고 천국의 비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낱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시크릿.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했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답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다? 예,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알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하늘의 신비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체험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낱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사람마다 뭐라고요? 복음이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냐? 혹시 눈치채셨어요? 골로새서에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온 이유, 예,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때문에. 이단들 특징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끼워 들어오는 것이고 교주가 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달으라.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심을 깨닫게 해주려고 쓴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3장 6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3장 6절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자, 이것들을 인하여, 이것들은 뭐냐면은 5절에서 나오고 7절, 8절, 9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왜? 하나님이 진노를 안 받기 위해서나. 그래서 그 5절하고 이제 7절, 8절, 9절 나오는 거는 세상적인 겁니다. 뭐 정욕이 어떻고 죄 종류가 기록되어 있죠. 뭐 음란이니 부정이니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진노라는 단어 뜻은요, 과일에서 즙을 짜는 상태. 과일이 즙을 짜는 상태 아시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뭐라고요? 위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계시록적으로, 옆에서는 각종 사고 위험 같은 게 밀려 들어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까지 보면 되고 땅은 갈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때 요한계시록에서 던진 질문,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첫째로는 어디로 도망갈래? 둘째로는 누구에게 피할래? 이런 상태에서 어디로 도망가시겠어요? 누구에게 피하겠어요? 이때 과연 내가 어디로 가며 누구에게 피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과일을 집통에 넣어가지고 꽉 짜면은요, 껍데기조차 씨앗 하나조차도 다 눌려가지고 모든 습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일즙을 짜는 상태를 뭐라고요?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피할 길이 없다. 인간이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분하면 거기는 악의적 감정이나 충동적인 거, 원한적인 거, 이런 게 좀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서 진노를 하시거든요. 죄에 대한.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나? 그래,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 임하느니라. 임한다. 그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장차 임할 수도 있고,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나 최후의 심판 때,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임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3장 15절에 보면은, 자, 3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또한 너희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주관하시나니. 평강.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이제 참 좋은 말이잖아요. 평화, 평강, 샬롬이죠. 강은 강건 어울려지는 건데, 이것이 계속 너희를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샬롬이 끊임없이 너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그래서 뭐
촛불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누군가 그랬잖아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요즘 하늘 쳐다보면 참 그 반짝이는 별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반짝반짝반짝하는 거죠. 저게 벌써 수억 년 전에, 수천만 년 전에 그 별에서 우리한테 출발했을 때는 이제 내 눈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놓고 하나의 감사가 다른 감사를 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려거들랑 뭐라고 해? 너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요. 4장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구절은 7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예, 같이 읽죠.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주가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할 것을 알리라. 말을 어떻게 하라? 말을 어떻게 하라? 은혜롭게 하라. 예, 소금은 맛내니까 그냥 근데 수식어고요. 모디파이고. 말을 은혜롭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을 은혜롭게 왜 해야 되느냐? 말을 은혜롭게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건, 경외, 이것은 하나님과 직결된다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하다못해 수도 파이프 하나도 뭐로 막혀버리면, 더 쉽게 말하면 혈관에도 뭔가 막히면 뭐라고 이게 관상동맥이 되잖아요. 동맥, 관상동맥.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죽기 직전에 이걸 가서 열어야지. 그러니까 막힌다 그라는 말은 굉장히 불행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나 경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삼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을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신앙생활, 경건에 이르러 나중에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이 초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라고요? 옷. 둘째로는, 셋째로는 경건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옷은 어떻게 입어라? 옷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사람의 신분.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약간 껄렁한 남자 우리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그때 교모 썼잖아요. 교모를 딱 씌우더니 옆으로 쫙 돌려요. 그러니까 모자를 삐딱하게 씌우는 거죠. 그리고 위에 단추 2개 열어. 교복 단추 열고 손 호주머니에 꼽아. 다리 한쪽 들어. 흔들어. 그럼 모자 삐딱하게 서로 이거 열고 이거 흔드니까 이거 뭐야 완전히. 그 당시에 학생들 중에서 쉽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외모가. 그래서 우리가 옷만 깨끗하게 입고 입만 딱 다물어도 상대에게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옷만 입고 입만 다물고 있어도 이게 열리니까 저 속에 이제 이게 막 드러나는 거죠. 사상부터 시작해서 인격부터 교양부터 다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입 다물고 살아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옷만 제대로 입어도 그렇게 깨끗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옷만 바르게 입어도. 그리고 여기서 옷을 그렇게 단정하게 바르게 입고 나면 행동도 아무렇게나 안 됩니다. 희상하게도.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둘째로 뭐라고요? 잠언에 보면은 입이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입이 무덤이다. 모든 화근은 입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잠언 12장 24절에는 모든 축복도 입에서 시작한다. 입이 열린 무덤이다. 그 무덤부터 시작해서 화근부터 모든 축복은 입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말의 소중함이 있잖아요. 장보고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그 해상 외교전을 통해서 말 가지고 해결했거든요. 그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말의 소중함, 기분 나쁜 말, 조급한 말, 비열한 말, 뭐 욕하는 말,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경건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말을 꼭 은혜롭게 해라.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 육두문자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혼도 많이 상하지만 듣는 사람도 말은 꼭 은혜 가운데 해라. 왜? 말은 어디서 나오지요?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쁜 말이 나오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성격이 못된 사람은 말을 해도 못된 말을 합니다. 은혜롭게 하려고 하면 상대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남의 약점을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원로 집사님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말은 부드러워야 된다. 아주 소프트해야 된다는 거.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예, 행동. 이 행동에서 나중에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동 조심해야 되고, 이 행동은 또 말로 만들어지거든. 거친 말을 하면 사람이 거칠게 돼요. 그래서 말은 또 마음에서 나오니까 처음부터 뭐라고요? 예, 정심, 마음가짐부터 잘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바로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을 보시면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예, 이거는 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 직분은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주 안에서 받는 것이고, 사람을 통하여서 받아서도 충성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는데, 그 충성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분을 준 사람에게, 목사님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못하겠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불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은 사람에게 받아도 충성은 하나님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하겠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충입니다. 그래서 삼가 이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라는 말은 뭐라고요? 유의하다, 살피어, 조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가 이루라 그래서 삼가 주의해라, 잘 살펴보라. 그 다음에 이루다는 뭐라고요? 넘치다, 가득 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잘 살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그게 충성만은 아니에요. 왜요?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떨어지게 한다면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삼가 이루라 그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여기 있네. 밑에 해석 잘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어 다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적으로 수고하는 상태. 아셨죠? 끝까지 수고하는 상태. 하나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올바른 지도자의 중요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키포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감정을 개입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끝까지 수고해라. 하나님이 언제 되었다 하겠어요? 은퇴할 때까지. 안 그러면 세상에서 죽는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충성의 잔을 채워라 그런 뜻도 있겠죠. 만족하도록 완벽하도록 충성하는 거예요.